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표정이 어떠나요? 저 혹시 인상 쓰고 있습니까? 아니 평소에 지금 스마일인데 평소에 이 무표정이 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평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름다운 표정으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섰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경험해 본 분들에게 이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이는 결심,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뭔가 좀 이 반응이 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결심이 없을 때 실망스럽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말을 하는데 그냥 아예 애초에 듣질 않는 거, 그냥 반응이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무덤덤할 때 때로는 이 어떤 분들은 욕도 하잖아요. 그렇게 거절할 때, 그럴 때 이 마음에 참 이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 이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사자, 이 상대편의 반응 때문에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확실해야 전하면서도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에게요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라는 제자예요. 이 누가라는 제자인데 누가가 쓴 성경책이 있어요. 두 권이죠. 뭐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먼저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대상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냐면 데오빌로 총독이라고 하는 익명이에요. 익명. 이 실제 이름 같지는 않아요. 이 익명의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그런 그 복음서였습니다. 게다가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해가지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가 온 인류가 누구에게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아담에게서 나기 시작했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가게 되면 거기에 누구 있어요? 아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요 단편적으로 그냥 읽으면은요 그냥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요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가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하는가?
이방과 모든 나라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요, 누가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 뭐로 전달하는지 아세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설교가 등장을 해요. 몇 사람의 설교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아마 기억나는 설교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있죠. 또 스데반 집사님, 또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뭘까? 베드로는요, 이 복음의 핵심이 딱 이 두 단어로 결론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뭔 말이 외국말이라서 뭔 말인지는 모르면 이거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과도 같아요. 메시아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건데, 이 예수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붙잡고 죽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작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하고 스데반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또 다른 설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 도시에 가면 전도하기 위해서 늘상 처음에 찾는 곳이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찾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먼저 갔어요? 네,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회당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헬라인인데 헬라인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자꾸 등장을 해요. 누구에게 등장을 하냐면 고넬료를 묘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당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다고요. 그 설교를 했다고요. 그럼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 광장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말로 하면 시장이죠,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시장과 같은 그런 장터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회당이나 장터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를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는요 구약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를 전하기 위해서 광장에서는요 신론으로 시작을 해요. 일반 신론. 사람들에게 모두 종교심,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을 믿잖아요. 이 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일반 신론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이 결론에 가서 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리 17장 31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 13장하고 17장이요. 몇 장하고 몇 장이요? 13장하고 17장. 네, 13장하고 17장인데 13장은 어디에서 설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전달한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요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라고요. 근데 아레옵 이 17장에 보면 17장은 이 아덴에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죠. 메시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바로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17장 말씀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재밌어서 이거는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죠.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요. 아니 안 헷갈려요?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니 부활하신 거하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거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어떻게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지? 증거가 되는 거지? 아, 이 관계가 뭐지? 안 헷갈려요? 나만 헷갈렸어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부활이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누가 부활해요? 누가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한다고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서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에 관해서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요. 생명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활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활한다고요. 모두가 부활해서 함께 서는 곳이 있어.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사망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 여러분들도 심판받아요.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성경을 알거나 모르거나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살아있다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냐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매일 성전 민문이라는 그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빵이라도 하나 먹게. 저 좀 보고 가세요. 하면서 날마다 구걸을 하는 거죠.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한 번은 봤어요. 매일 봤단 말이에요. 매일. 그 걷지 못하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거기서 또 다른 이유로 구걸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40년을 같이 그 모습을 목격을 했을 거야.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다라는 걸.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그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고요. 거기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예수님의 이름이 평생을 이 안진뱅이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이 인생을 고친 겁니다. 치유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는 베드로를 비난할 말을 찾지를 못해요. 왜? 공예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니 어떻게 죄인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사람들에게 의구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관료들이 사도들을 벌하고 싶지만 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14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끝에 보면 부인할 수 없는지라.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한 일을 하고도 공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임금과 높은 관료들에게 잡혀 재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막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 이거 뭐라 그랬냐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누가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아니, 지금 스토리가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가 높은 임금과 관료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말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일러 주실 거래.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관료들 앞에 서 있죠. 관료들 앞에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베드로와 요한의 이 뭐라고 처벌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자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아니요.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 숙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앞에 서야 하리니.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세요.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 제목은 복음은 왜 세상과 충돌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교회로 와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회 앞에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그럼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과 26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교회는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난에 당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주셨어. 세상의 군왕들이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관리들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숙명인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숙명이에요. 그럼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25절과 30절에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도록, 또 하나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공예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면서, 야 니들 이번만큼은 풀어줄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금한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를 금합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너희 예수의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된다. 풀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야기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을 금지시켰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 숙명이 있다 그랬죠. 숙명이 뭐예요?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난은 피하려면 전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이 말씀 봤잖아요. 이 베드로가 4장 8절에서 뭐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습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빌기를 다 하니까 땅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 진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교회가 무엇을 행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앞에 수식 어구가 있는 게 보이죠? 뭐예요? 온 무리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전도와 선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권력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환대를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해. 그러면 야 감사합니다. 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을 전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그곳에 이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게 숙명이라니까?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전도자에게는 그 고난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인도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도 못 드려요. 막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데 끔찍합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로 읽는데도 끔찍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신을 믿으면 도대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진짜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끔찍한 고난을 보면서 그것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따라오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전도자의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전도자의 그 고난받은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상처는요,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전시해둔 작품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상상하게 됐고 또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은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게임 끝.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놨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시험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고난은 온다니까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수명이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담대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쫓겨나요. 그럼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쫓겨나면 이건 뭐예요? 영광이에요. 왜?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최전방에서 마음의 상흔을 입게 된다면, 그 육신의 상흔을 얻게 된다면 이건 뭐예요?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건 뭐예요? 야, 니들 뭐 예수 뭐 아냐? 알아? 예수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 뭐 삼직전 가봤어? 나만큼 알아?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야지.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진짜 와서 찢어버려 내 손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더라. 상처가 있더라. 그런데 그 상처에도 굴하지 말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 아니냐. 여러분들도 예수님 전하다가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적들이 있을걸요? 그러나 기뻐하셨잖아요. 왜? 내 자존심보다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나를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이 있기에. 선교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관심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전파된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선교사님을 인도 땅으로 보내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거지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그 고난의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양동사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송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세요. 고난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보세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인도로 파송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고 네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시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삶에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담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존귀한 이름에 하나님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행서 선사님 이제 인도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이 같은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아버지 도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소망 바라보며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여 삶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충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복음 증거의 하나님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아버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분들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삶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 같은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다가오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행선 선사님 인도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한 기뻐해 주는 사람 없고 환대해 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전파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성령 충만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 복음의 증거의 삶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